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발걸음 그 어떤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또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따라 드려지고 바쳐진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주의 종들을 모으셨으니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생물이 힘을 얻어 발걸음이 가볍게 힘찬 발걸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온전치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에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바라고 원하옵기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역사 주실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일날 요즘 다들 명절 끼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들 빠지셨더라고. 이번 주일날. 여기 사모님도 역시 바쁘신가 봐. 많이들 오시겠다는 분들이 다 못 올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셨던 분들도 이 막상 딱 되면 못 오신다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여기가 겨우 쉽게 올 수 있진 않구나. 이 멀고도 멀구나 여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5장 14절에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갖춰져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저기 사모님 정사모님 약간 이쪽으로 나와서 얼굴을 보자고. 이게 가리니까 이게 녹화하는데 가리니까 서로가 답답해.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2시간은 의에 대하여서 계속 여러분과 나눴고 그리고 평강이 뭔가. 그래서 오늘은 좀 평강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희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와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틀려요. 그리고 또 구약의 샬롬과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의 에이레네, 이게 같은 평강이라는 걸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오해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 그 성경의 히브리어 의미와 더불어서 학자들은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풀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뭐 자기가 속해 있는 데 따라서 다 틀려요. 분석하고 있는 게 해석이. 그렇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이 9월 23일이잖아요. 로시아샤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루가, 그러니까 1년이 시작되는 1월 1일이에요. 이게 새로운 모든 시작이거든요. 이스라엘은 9월달에 이때가 이제 시작인데, 오늘을 9월 23일, 24일이 우리나라 시간하고는 거의 7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렇지, 안식일 이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박 2일에 걸치는, 이게 걸쳐져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저녁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아침이죠.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일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시작이고 잘 때가 저녁이 끝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지만 히브리적 사유에서 보면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도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안식하게 한 후에 우리를 6일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날에 안식일을 주셨죠. 안식을 주시고 그다음에 8일부터 일하게 하는.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이에요. 히브리 사유에서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이제 여러분 요즘 엄청나게 뜨고 있는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23, 24일이 휴거다. 이게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것 자체가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모르는데 혹시 다음 주는 제가 뭐 파키스탄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 안 계실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되게 인정한다고 하는 뭐 예언을 되게 많이 맞춘 그런 일종의 뭐 선지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9월 23, 24일 사이에 휴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몰랐어? 지금 오늘 내일 예, 예. 너무 모르네. 너무 모르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지금 막 되게 막 준비해라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혼란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참고로 때가 지금 시즌이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은 들림이라고 하는 사건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어요. 들림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서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건의 들림이 휴거라고 표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주님의 오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끌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저 땅에 가도 오셔야지 끌려가니까 그 차원하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재림.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지금 재림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상에 오신다는 개념보다는 아니면 또 정확하지도 않아. 보다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하는 휴거적 개념으로 지금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몰라요? 응? 많이들 모르는구나. 나만 아는구나. 근데 그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안다고 해서 휴가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 해서 휴가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두 차원에서의 이것이 이제 시간차가 있다. 말하자면 공중에서 휴거를 한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건 되게 영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 지상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혼인한 그러면 신부들, 들러리들, 이 멤버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때 이제 지상 재림이거는 땅으로 오실 때 그때에 같이 오는 멤버예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감람산 땅에 지상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는 지구를 다시 한번 천년 기간 동안에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종류로 하나는 이미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한 사람들 내려오실 때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 중에 성경을 잘 모르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할 때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야 돼요. 성경적 순서대로라면.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에 왔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누구를 만나? 그때 누구 만나냐고. 이미 공중 휴거 때 다 붙었잖아요. 휴거됐으니까.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게 만약에 동시나 뭐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시간차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시간차가 있다 그럴 때, 왜냐면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상재림과의 시간차가 있다면, 하루가 천년과 천년과 같은 하나님의 시간 타임에서 있다면 이 땅에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심판받을 사람밖에 없잖아. 다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수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래도 여전히 남아서 아직은 데려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마지막 타임에 있을 때, 그럼 그들이 다 지금 전도가 됐냐? 세계적으로. 그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내일이 휴거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다. 왜냐하면 이 휴거 당시,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절대로 알 수 없다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시하고 날짜가 다 나왔다는 거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요. 이것을 어떤 이 날이다. 그래서 어떤 팀들은 휴거에다 모든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룹들이 있더라고. 거기는 오직 이제 휴거야, 휴거. 물론 휴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휴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날짜를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휴거는 분명히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사장에 보면 여기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전에는 먼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분명히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러니까 이걸 휴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15장 같은 경우도 뭐냐면 고린도서에서 너희에게 비밀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건 죽어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자면 낙원에 가 있는 상태죠. 잠자고 있다고 이제 이쪽에서 표현을 하는 거지. 육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하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 예수 공중재림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상재림까지 포함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시간 타임하고 하나님의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카이로스적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크로노스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우리는 맨 때가 중요해요. 언제 돼요? 언제 오셔요? 언제가 우리예요. 왜냐면 우리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요. 우린 사실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속적으로 왜 옛날에 다미선도 이런 사람들 주님 재림하신다고 흰옷 입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흰옷 입고 안 오셨잖아요. 이와 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날짜를 안 가르쳐 주셨는가를 하나 유추한다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날짜 알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프리잖아. 근데 날짜 모르니까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왜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개인적으로 잠자는, 다시 말하면 육의 그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주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계산적인 것을 우리가 이걸 우리의 시간대 안으로 생각하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미 죽어있는 성도, 그래서 죽어있다라는 건 이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죽은 성도들은 음부에 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육을 벗었지만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성경 써있단 말이에요.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 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타임이래요.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서 주님 만날지, 때로는 이제 여기서 살아있는 중에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 시간의 한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지상재림은요, 틀려. 왜냐면 이 주님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셔서 심판과 통치를 하시는 개념이고, 공중 휴거의 개념은 그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말씀 자체가 개념이 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이 지상 재림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휴거는 이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하는 하나의 축복의 부르심이라 한다면 이것이 심판이죠.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는 타임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 다음부터 천년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는 타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중 재림, 휴거 이걸 가지고는 아직 천년왕국의 관계성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게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상식적으로 볼 때는 먼저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천여설, 후천여설, 뭐 무천여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라고 표현했을 때 사실은 지금의 상황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 타임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취가 안 되진 상황이고 우리가 환난 받은 것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환난도 없고 그냥 예수 믿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린 양의 신부는 그냥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핍박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 그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타임에는 흔들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흔드는 중에 진짜냐 가짜냐를 갈라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직 시작 단계? 흔들리지 않아요. 재난의 시작 단계예요. 흔들리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을 갈라낼 만한 근거가 없어. 그 다음에 성도 입장을 보면 휴거는 위로와 소망의 사건이지만 재림은요 심판의 사건이라니까. 성격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휴거는 신부를 맞으러 오는 예수님의 관점이라면 지상 재림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에 주로 오시는 것을 포인트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대로 본 거예요. 이 신부를 먼저 부르셔. 그 다음에 함께 지상에 내려오셔. 이건 맞는 순서지만 이 타임이 과연 오늘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가 재림하시냐 우리 휴가 가느냐 안 되느냐는 되게 성경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중요한 건요.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아까도 말씀한 주님이 우리를 휴가하게 하신다는 걸 안다 모른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의 중요성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는 자로 준비시키고 깨어있는 자인가를 찾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인가.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깨어있다는 거는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정신을 어떻게 차리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냐.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혼적인 영향력 속에서 그게 신부죠.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 바라보고 살잖아요. 결혼을 할 사람이면.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나의 지금 모든 생각과 마음과 혼적 영역에서 나의 의지의 모든 것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 이게 거룩한 신부예요. 단장되어진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너가 지금 그렇게 깨어있느냐 준비되어져 있느냐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렇되어 있다면 휴거의 날짜를 몰라도 상관없고 안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이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을 되게 디데이로 잡고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남아있게 하신다면 남아있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 싸워야 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두 증인이 있거든요. 두 증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흥의 기간일 수도 있는 그 타임에 마지막 추수를 위한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휴거당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두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게 더 축복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주의 일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다시 휴거시키잖아. 그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올라가잖아. 끌려 올라가잖아. 그 증인이. 그것도 휴거잖아요. 안 그래요? 끌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휴거라는 자체가 끌어올리심을 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를 위하여 부증인처럼 이렇게 진정한 신부죠. 오직 신랑만. 요즘 그 유명한 미국 그분 왜 죽은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 그 부인이 이제 뭐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슬픔, 애들 둘 있고 슬픔 말할 것도 없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그의 죄를 모릅니다. 예수님.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실질적인 자기 믿음의 단계에 가 있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날짜가 그날이라서 돼요 안 돼요 뭐 맞나 틀리다 그 차원의 중요성이 아니라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체크가 필요한 타임이지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상황 이런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가을 학기를 개강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 것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육적인 거에 포인트를 두고 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 먹을 거, 그게 뭐야? 물질적인 거. 맨 입을 거. 뭐 삶의 질, 어떤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육적인 존재로서의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말하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지금보다는 훨씬 모든 면에서 잘 살 것이다. 잘 사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 육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떠나는 거죠. 믿어봤는데 별 그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한계돼.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는 영역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축복이라던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진정한 복이라던가 아브라함의 유업이 뭔지 그리고 오늘 나를 내가 어떤 삶의 빙임으로 살아야 될 건지를 모르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건 종교 생활한 거죠. 종교 활동한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인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거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가지고 안 되겠는데 파키스탄 성에서도 이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사실은 파키스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할 때 하나님 주신 이번 주제가 뭐냐면 조이 하나님 안에 있는 희락이 그래서 이번 집회가 마쳤을 때는 온 참여하는 모든 파키스탄의 성도들 사역자들 모두가 이 조이를 누리는 그러니까 조이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조이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즐거움, 기쁨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조이를 진짜 알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열려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수많은 보석들, 보화들이 있는 걸 자기가 잡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놓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면 그냥 다 흘러가죠. 예수 믿은데 그 수많은 축복의 강이 막 흘러가는 데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정말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만약에 뭐가 많은 데서 너가 갖고 싶은 거 가져 그러면 먹는 거 뭐 사탕 뭐 과자 이런 거 집을 거 아니야. 우리는 만약에 뭘 집겠어? 이거 다이아몬드네. 와 이거 금이네. 이런 거 집을 거 아니야. 애들은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뭐가 필요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따라 잡는 거예요. 그 수준은 뭐냐? 말씀의 깊이라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잡을 때 그걸 잡고 붙들고 내 것으로 삼는 작업이 끝나면 바로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근데 작업이 안 끝나면 잡았다고 다가 아니라 잡은 바를 내 것으로 삼는 작업을 해서 그 작업 끝에 이제 그 열매들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아주 강조해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건데 한번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게 다시 한번. 왜냐면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암기도 안 되는 사람에게다가 또 이해도 안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반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의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한테? 아니, 그냥 믿는다고요. 믿음이 동사잖아요. 믿었더니 이미 그런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ing예요. 동사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이와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믿은 거 아니죠.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순간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능력이고 파워이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틀려지고, 듣는 게 걸러지고, 이런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 그 영역의 믿음, 그 부분에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대로 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중요한 건 다 알아. 근데 뭘 믿는데?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자기 수준이 쫙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그게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죄의 옷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구약적 개념으로 본다면 뭐예요? 내가 만든 무화과 옷을 아무리 입어봤자 그거는 결국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입어야 되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 그 가죽 옷이 어린 양의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누구를 지칭 이미 예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할 때도 그 집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지 않으면 너는 왜 예복을 하는 것을 내쫓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창조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복이 입혀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우리의 속성이나 죄된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믿을 것이. 왜냐하면 믿음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라고. 미래적인 사건이 이미 내 안에 현재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요,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과거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어디에 묶여있냐? 영은 거듭났어. 영은. 문제는 혼에 묶여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습관들, 지난날의 경험들, 지난날 어떤 트라우마 등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쫙 묶여 있으니까 거기 과거의 트라우마라고는 어떤 감정, 생각. 이게 트라우마가 그냥 트라우마가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붙들려 있는 그 생각이 트라우마예요.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됐다고 말한다는 건 거기에 묶여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과거에 풀어야 될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쓴뿌리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현재적이거든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오늘 내가 가도 내가 육의 옷을 벗어도 할렐루야지. 육을 벗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할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금은 내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 소망의 인내야. 오래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이 소망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간이라는 개념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오늘 내가 뭐를 믿고 있느냐. 왜냐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타임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닷을 내려서 견고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너무 흔들려서 넘어진다. 근데 지금요, 이게 세상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요동치고 있어요. 더 심해질 거예요, 요동이. 왜? 갈라내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동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부터 발을 띄워야 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요동치는 세상에 막 내한테 닥치는, 내가 세상에 발을 대고 있으니까 막 일이 이쪽 문제가 생각 이쪽 휘둘리고 이쪽의 문제가 생각 이쪽으로 휘둘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일 다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겨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그러시더라고. 요동하는 나라에서 나와서 요동치 않는 나라를 옮기면 되잖아요. 말씀을 못 하셔야지 내가 안 믿을 텐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 왜 너는 요동하는 나라에 발을 대고 있니? 요동치 않는 내 나라에 있어야지. 그러면은 흔들릴 일이 없대요. 맞아. 문제는 내 기반이 요동하는 땅이냐,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냐. 이것을 내가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제가 또 이랬어요. 이게 재밌어서 해드리는 얘기. 아우 진짜 이 사람 생각하면 얘는 이름이 참 문제예요. 아우 쟤는 다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이게 문제. 얘는 뭐 온갖 게 다 문제잖아 사실은. 응?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나도 나가 마음에 안 들 판에 뭐 누가 마음에 들어. 근데 그게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다 보이는 거야.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있어 하나씩. 하나님, 얘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다 사랑해야 되는 그거 아는데요. 얘가 그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제 그리고 이제 푸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뒤집어라 그러시더라고. 뒤집어라. 뭘 뒤집어야 돼? 뭘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양말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막 뭐 실 같은 거로 막 떠서 앞에는 되게 예쁜데 뒤에는 막 실밥이며 막 섞이고 엉켜 있잖아. 안 예쁘잖아 양말이. 그걸 뒤집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너의 단점에 너가 포인트 두지 말고 뒤집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단점은 몇 개가 안 돼. 양말 속에 막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뒤집어 버리면 그게 하나도 안 보이면서 예쁜 양말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모양 넣은 거라던가. 그 너의 마인드를 뒤집는 훈련을 해라 이러시더라고. 내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말인즉슨 맞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는데 그거보다 뒤집으니까 훨씬 아름다운 게 많은 것보다 그렇게 뒤집어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야. 네? 양말 뒤집듯이 뒤집어 맨날 뒤집어놓은 양말 보고 그냥 이거 봐, 이 찌푸레기 이런 거 먼지 끼었어 막 이러면서 뭐 우리가 온갖 양말 보면 막 이거 뭐 냄새나 막 이런 식으로 온갖 양말에 대한 개념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단점만 자꾸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어서 보이시더라고. 이쁜 쪽으로. 우리는 미운 쪽으로다가 계속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와 물과 기름, 부활의 영,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를 가진 자. 그게 옷이에요. 그게 옷이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피를 입히시고 물을 입히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날마다를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이기며.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거든요. 이 흔들리고 요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먼저. 그 다음에 구원의 단계에서는요. 문제는 이것을 그럼 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장에 가져야 될 때 그의 나라의 확장과 그의 의를 전파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기여하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영적인 걸 확장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의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또 다른 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간 통로가 되는 거. 이게 첫 번째의 우리의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요. 이게 이제 이런 단계에서 믿음의 실체가 뭐냐도 나오고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더 확실해지죠. 내가 어느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그리고요, 십자가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제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신학교 다닐 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화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성육신 되셨잖아요. 그런데 나도 말씀을 깊이 깨닫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오잖아. 그러면 내가 성육신하는 거더만.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 뭘 했어,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복음 전파에 쓰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그게 옛날에 그게 깨닫기 전에는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 무슨 소리냐면, 어머, 이론적으로는 그러네. 예수님이 하셨던 걸 나도 하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말씀으로 다 하면, 그럼 내가 예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잘 보면 그게 뭐냐면, 나도 작은 예수처럼 돼야 된다가 맞는 얘기더라고. 근데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예수처럼 된다는 게 되게, 이게 신성을 모독하는 느낌이 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잘못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더라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메시지가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뭔가를 내 안에 있는 걸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2단계에서는요, 단순하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 2단계에서 뭐예요?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가족도 돌봐야 되고, 믿음의 가정들의 착한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3단계는요, 이것이 땅끝까지 가는 그 증인의 삶. 그래서 이 선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전도종 중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선교적 열망과 예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영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부으신데, 그거는 내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라, 그거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오순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가게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식으로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려니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깨닫게도 하시고, 예상치 못했던 거를 알게도 하시고,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를 양육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단계쯤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나 뭐 남편이나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건 2단계까지 말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돼.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면 돼. 근데 이게 열방으로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오순절에 그 불받는 역사, 기름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임하심이에요. 임하심. 그거는 내주하심이 아니라고. 그래서 각종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이. 열매하고 은사는 틀립니다.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은사는 없어져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은사가 안 나타나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명하고. 그거는 도구지, 도구 일종의. 그런데 첫째 단계에서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사람은요, 종교 활동할 뿐만 아니라 교회 오래 못 견뎌요. 근데 내주하시는 영이 있는 사람은 어린 믿음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끌려가게 돼 있어. 자라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제 4단계로 가서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퍼즐.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며 그 마지막 중후심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가는 이 4단계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성장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가진 자, 의로 옷 입은 자가 해야 될 걸 쭉 말했다면, 의와 그다음에 평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 그럼 도대체 평강이 뭐냐? 샬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로마서 14장, 여기 이제 여러분 지금
로마서 14장 7절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죠? 이거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왔어요.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디카요시네하고 평강, 에이레네. 여러분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신약에서 평강을 말할 때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헬라어 틀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히라, 카라 이 세 가지가 봐요. 이로써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이 의를 가져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게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샬롬, 아이레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희락이 있어야 된다. 주를 섬김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보면 27살 때 성령 그때 제가 27살 때 사실은 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은사도 있고 그래서 신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집회도 했어. 하명식 목사님이랑 같이 같은 반이었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저기 장사모님도 갔었나? 울산 거기에 저기 산증인이 있어서 내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응? 그래 그때 한 뭐 200 몇십 명 다 어른이야. 우리 신학생이었어. 근데 이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옥식 목사님 이제 말씀 증거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리니까 은사는 다 있는데 너무 어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계속 기도받겠다고 막 집회 끝나고 10시, 11시, 막 12시 그때 오는 거야. 200몇 명 기도받겠다고 있으니 미치. 그래서 제가 하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게 4시쯤 끝났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막 안 하고 싶은데 사람이 와서 앉는데 어떡할 거야. 기도를 해야 되잖아. 기도할 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 가잖아. 그럼 또 다시 화가 나잖아.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참 너무 사람들이 좀 내 입장을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겠지. 이번이 기회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이제 끝나고 나가가지고 내가 잊혀지질 않는 거야. 나가서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 쓰나 보일까봐 내가 이렇게 등지고 서가지고 근데 거기가 뭐 40년 전에 요렇게 낮은 담이 교회인데 낮은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뒤에 있는 거지만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짜증 나갖고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갖다 부려먹을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니까 막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이 욕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어쩔 수가 있냐 막 속에서 이걸 어떻게 눌러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막 그런데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요. 눈물 사이에서 건너 저기 있는 교회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게 정확하게 안 보이죠. 눈물 때문에 퍼져서 보이는 거야 십자가가. 그거를 막 보는 순간 나한테 뭐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너 위해 죽었어.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고 흥분해갖고 울다 눈물이 뚝 그치더라고. 나 너무나 민망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희락이 없는 거야, 희락이. 은사는 있는데 희락이 없으니까 막 주의를 하는 게 막 힘들어.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거로 인한 내 몸의 후유증도 오고 여러분 몰라서 제가 안 쓰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기도를 하면요. 이쪽 네 팔이요. 끊어져 나갈 듯이 아파. 수도 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팔도 너무 아프고 막 그게 진이 다 빠진 거야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 어떤 분이 난 찾더니만 내 손에 뭐를 쥐어주는 거야. 뭐예요 이게? 그랬더니 제가요. 뭐 한마디로 이걸 꼭 드리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가지고 거기서는 못 보잖아. 이제 손에다가 뭘 꼬깃꼬깃 쥐어줘서 버스를 타서 이렇게 봤어요. 5,000원이었어요. 그분의 그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 그게. 5,000원이었든지 한 500원인가? 하여튼 그런 그 당시에 돈이 화폐가 그거 되기 전이었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크지는 않은 돈이었는데 그분이요. 우리가 개척하고 그리고 나중에 개척했으니까 개척이 금방 했지. 그래도 한 10년은 된 것 같아. 그 후에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잊혀지다는 것 중에 그때 철이 없어서 너무 힘든 거야. 막 그래서 막 주일을 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힘들어. 지금 보면
내게 지금도 내게 주의를 하며 희락이 있는가, 카라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주님의 카라가 없는 주의를 한다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내가 기쁘지가 않아. 내가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카라가 있을 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데잖아. 이게 제가요, 우리가 비사도 했지만 강사로 온 분들 중에서 되게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사 중에서. 그러니까 뭘 좀 해주실래요? 그래도 무슨 우리가 빌붙듯이 뭔가를 요구해야지 할까봐 아니 뭐 제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뭐냐면 희락이 없어. 주의 일을 함께하며 기쁨이 없어서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끝은 별로 안 좋아. 사람이 칭찬을 안 해. 보면 칭찬할 수가 없어.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함께 교류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희락의 기쁨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약의 샬롬이나 신약의 에이레네는 모두 평안 번역되지만 이게 단순하게 분쟁 없는 평화. 그러니까 뭐 싸움이 없어야 희락이잖아. 일단 그죠? 아니 싸움이 없어야 샬롬이잖아. 뭔가 막 싸움이 있는 것 중에는 샬롬을 얻기가 어렵잖아. 그런 의미보다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게 어원적으로는 이게 샬롬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못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샬롬이라고 여기. 응? 이 완전하다. 이 샬롬의 의미 속엔 완전하다, 온전하다, 충만하다라는 이 뿌리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있다는 것은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네, 뭐 감사한 거죠. 감사하죠. 뭐 이만하면 또 샬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빡빡하게 차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충만하다. 이게 샬롬의 의미. 이 샬롬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범위로 보면요. 이게 일단은요. 인간 관계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이웃하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중에는 샬롬을 누리기가 어려워. 그죠? 어쩌나 또 어떤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계속 있으면은 샬롬이 안 되잖아. 뭐 애들하고든지 뭐 부부지간이든지 옆집이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이웃과의 화목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샬롬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샬롬을 하는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구약에서에 보면 그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네, 사무엘상 16장 4절 5절에 보면 인간적 관계 평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뭔가 누가 온다 그러면 무슨 일로 오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이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무슨 큰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안한 가운데에 평강의 상황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래서 평강을 왜 오시나이까? 우호적인 관계나 산업과 번영, 그러니까 뭐 샬롬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샬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우호적 관계를 말하는 부분이냐면 개인적인 내적 평안. 이게 뭐예요? 결국 두려움이 없거나 마음의 안정.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해야 돼. 아주 이게 심지가 약한 자는 피곤해. 언제 좀 믿음이 심겨졌나 하는데 보면 이미 빠져 있어 또. 네?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 이 심지 굳는 거는 인간사에서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가. 지금 사람이 그래서 보면요. 독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 잘 믿지. 흐리부리하고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물인지 술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방향이 없어 방향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쓰신 거야 하나님. 베드로가 얼마나 좀 열정적이고 되게 다혈질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니까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래서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하기 때문이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지가 굳다는 의미는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견고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뢰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말씀 한마디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파워고 이게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고 그럼 뿌리를 내리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뿌리가 없으니 이제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줄기도 나고 열매도 맺잖아요. 일단 뿌리가 자리를 못 잡으면 다른 걸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심지가 굳게 심겨져 있었는지 그냥 흔들흔들하고 그냥 겉모양만 그럴듯했는지가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 사람한테도 보이는 것도 아, 나 요즘 있잖아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다는 걸 많이 하냐면 이제 피해가는 부분을 쭉 이제 다시 제가 체크를 해서 보는 중에 도대체 사람의 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되게 궁금하더라고. 사람 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근데 여러분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응? 어디? 어떻게 알았어요? 뼈, 골수에서 만들어져 피가. 근데 뼈가 성경적으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게 유지가 이게 계속 그러니까 피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다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뼈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우리 생각할 때는 피가 뼈에서 하나님의 뼈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골수와 뭐 혈장 뭐 세 가지 이 그거 다 있어. 백혈구, 적혈구, 피 안에. 백혈구는 면역으로 균을 막아주는 거. 적혈구는 우리가 영양가 모든 걸 움직일 수 있게 적혈구 모자라면 사람이 빈혈오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하나의 원리 안에 그 메시지가요. 성경의 예수 피 사건하고 다 통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깨달아져서 그것이 전반으로 보면 우리 삶 전체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몸에 피를 잘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뭐야? 음식물을 잘 먹어야 되겠구나까지 보는 거지. 그게 나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려니까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일하려면. 백발이 되도록 일한다고 하도 누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지. 이게 좀 계속 염색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면 일단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그 몸에 성경이 피가 곧 생명이라고 한 게 피 문제가 우리 생명에 전반적인 거에 영향을 끼쳐. 근데 이게 왜 피가 영향을 끼치는가가 얼마 전까지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돼서 몰라. 왜 피에 생명이 있지?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과학이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더러워지면 피가 깨끗하면 병이 없어요. 피가 더러워지는 게 문제라고.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정말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 피가 나를 살린다. 이 영적인 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소성케 한다. 물이 나를 소성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한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잖아. 그냥 지식으로 알잖아. 역사를 못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죄사함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씻겨졌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이것이 우리 비전사라 선언문을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20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못 외워. 우리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이 의 때문에 이 죄가 의하고 죄가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죄가 끝나야 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끝낼 힘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십자가에 예수 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곧 의요, 의는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이와 같은 연결점을 가지고 볼 때에 말씀을 그걸 붙들고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이 나를 소송케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 물로 말미암아 내가 소송케 됨을 내 육신의 모든 오장육부가 소송케 됨을 믿습니다. 이런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물이 끝이야. 지식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몸에 병들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며칠 전에 머리를 좀 다듬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미용사 그러더라고 나보고 어머 진짜 이렇게 아니 저번에 뵐 때보다 더 이뻐지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표현대로면 너처럼 생명력이 있는 사람 만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사람이 이제 전도하려고 제가 아니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이 계시니까 내가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줬다는 게 내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대답이 시원찮구만요. 나는 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봐주니까 감사하잖아. 근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겠어? 속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날마다 주시는 매일의 만나가 내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선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선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탄이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자기에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만날 때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소리를 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들어야 돼. 자기 육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육이 말씀으로 내가 자꾸 젖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돼. 제가 거의 놓치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정인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 요새시오 뭐 피난처시오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나는 세상을 보내 울마 뭐야 또 하나 뭐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는 기도를 할 때는 앞으로 어떤 코로나든 어떤 뭐가 와도 나를 넘어갈 수 없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자기의 그 믿음이 되도록 그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그냥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사모님들이랑 뭐 목사님 사모님들이 안 그러겠지만 안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나로 봐서 나도 안다 이거지. 붙들고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맨 듣고 흘려. 다 아는 말이야. 설교 다 아는 말이죠. 성경. 내게 없어 내게. 그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여튼 샬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도 시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리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붙들어야지. 아, 예루살렘을 아니 내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예루살렘을 형통하게 예루살렘을 평안을 주옵소서. 샬롬이 임하는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소서. 거기에 샬롬을 부르짖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 그렇게 기도를 해라고. 그래야 내게 형통함이 있다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if와 if not이에요. 만일 내가 이걸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if not 그렇지 않으면 그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지가 하는 행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할 거라고 그랬어요. 네 입으로 다 고하리라. 내가 했던 그러니까 거짓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 거짓말로 어떻게 넘길 수가 없다는 거지.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샬롬 안에는요. 이 영적 온전함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온전함이 그 샬롬이라고 하는 상태가 얼마나 좋은 상태야.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이 최고로 얻어야 될 게 이 샬롬인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는 조화야. 다시 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를 알아야 이거를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약속이 뭐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알고 내 것으로 삼아야 그 말씀이 나를 먹여 살려서 나를 우리가 진짜로 왜 사과 먹으면은 사과만 먹은 것 같은데 비타민C가 내 몸에 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 안에 실질적인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 자기가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우리 인도하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신학적 의미를 보면 결국은요. 샬롬은요. 에덴 하는 인간 하나님 피조세계의 조화를 위한 하나님이 이 샬롬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반영하신다. 그래서 메시아적 약속. 선지자들이 올 때는요. 샬롬이 온전히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메시아적 약속을 한 건데 메시아가 오면 완전한 샬롬이 온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왜냐하면 사단이 없거든요. 그리고 악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외부로부터의 그게 없어. 아니 근데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이 보세요. 이 그때는 두 차원의 세계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미 공중 재림한 자 주님과 함께 같이 온 자들은 이미 육이 호련히 변화된 상태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그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제자들 만났잖아요. 세상에서도 살 수가 있어.
그러나 그분은 호련히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영체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휴거돼서 오는 사람들은 영체화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지구상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의 본점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의 예루살렘이 있는 본점의 지점이 이 지상에 있는 지점이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그 성을 들고 낳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데리고 온 자들. 그러니까 죽었다 인 중에 살아난 자와 육륜 풀받지 않고 살아난 자들이 사실은 죽은 자들, 그 목숨을 건 자들, 그들이 있으면 나머지는 성 밖에 살아요. 그들은요 육적인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다 심판하게 되는. 근데 그들에게는 이 말하자면 새 하늘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영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이 삶의 스타일. 근데 그들이 이 주님이 데리고 같이 온 그 영체화된 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적인 자리에 앉아서 10곡을 5곡을 2곡을 나눠준다 그랬죠. 그들이 바로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질산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되면 진짜 맞는데 지금 그게 실제화되지 않는 상황 믿음의 수준으로 가지고는 왕 같은 족속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그거 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건 완전한 샬롬의 진정한 샬롬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적인 에이레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어머니 이제 에이레는데 이게 결합되어지다 하나되다. 이게 좀 샬롬하고 다르죠. 샬롬은 구약적에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이라는 개념이라면 샬롬은 오늘 우리들의 에이레네는 우리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 샬롬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평강.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이거는 결합되어졌다 하나 되어졌다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하고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때가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에게는 샬롬, 구약적인 샬롬 개념, 신약적인 에이레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인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로 일어나요? 화목이 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에이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에이레네 때문에 이제 화목이 돼.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나가는 길에 누가 역사를 하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게 전체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레는 단순한 내적 평안이 아니라 죄로 깨어진 우리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샬롬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우리는 에이레네의 그 화목, 그 평강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2장 보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 자신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평화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평강은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계신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주장하고 계신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얼마만큼 그분이 주장 하나됨 얼마만큼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에레네는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를 모르는 자, 교회에 소속이 안 되면 교회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교회가 돼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공동체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혼자 버팅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혼자 못하니까. 왜 누가 있으면 좀 낫잖아요. 이게 진짜 혼자서는 못하는 것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 이거 되게 위험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뭐 하나님 믿어요. 아니, 지체가 아니에요. 버려진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버려졌잖아.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잖아. 그래서 이 교회를 정하고 교회 안에 소속돼서 교회에 함께 뿌리내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적 평강. 이거는요, 결국은 내적 평강 에이레네를 통해서 지각에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에이레네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과 모든, 아무리 지각이 뛰어나도 이 에이레네가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힘들지. 이 에이레네가 없으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 이거죠. 이 평강이. 그래서 내부 환경과 관계없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마음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종말론적 평안은 뭐예요? 14장 20절 요한복음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기서 이 평안, 이 에이레네를 준다는 거야. 아, 그러니 주님이 우리한테 에이레네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냥 나 문제가 없어서 편안해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에이레네가 내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치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주장해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이레네를 지금 내게 채워주옵소서. 나의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마음을 주님의 에이레네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내게는 에이레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에이레네,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재림의 때 이게 역사적 종말이거든. 이거 역사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 종말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이 개인의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 역사고 직선사관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마지막을 향해 가서 확실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이 확실한데 이게 마지막 치열한 싸움이란 말이야. 왜냐면 이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동하고 흔들림이 지난날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 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견딜 수 있겠냐는 거지. 이 마지막 흔들어내는 거를. 이게 개인의 믿음 갖고 될 차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적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는 건 나의 평안을 이게 이래네요.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근데 관계적 화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건 이방인과 유리되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세 사람, 한세 사람. 거기서 하는 거 여기 다 떠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은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 저기 다 뜬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비밀이잖아요. 예수를 아는 분량만큼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예수잖아. 그 다음에 핵심은 뭐예요? 에이레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궁극적이에요. 하나님과 화해와 공동체적 화목.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샬롬과 에이레네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신학적으로는요. 구약의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전인적 평과 공동적 복지라면 구약의 샬롬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온전한 삶이라는 큰 틀이야. 그런데 신약의 에이레네스는 뭐냐면 더 구체화된 에이레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화해와 구속적 평화와 공동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내적 평강, 그리스도의 종말에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에이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샬롬이에요. 구체적인 샬롬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이 에이레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샬롬이죠. 새 언약이 옛 약속이
구약이 샬롬이라면 신약은 에이레네 약속이 이루어지 신약 구약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뭐예요? 이 샬롬과 에이레네를 다 이루셨어.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예언됐죠. 구약에 실제로 십자가로 이 모든 참된 샬롬, 이 에이레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정리를 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뭘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한 몸,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이게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나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처리가 안 된 사람끼리 모여서 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전혀 처리 안 된 사람들 모여서 맨날 모였는데 교회 안에 모여서 세상 얘기. 뭐 너 그거 어디서 샀니? 뭐 이런 얘기만 해. 뭐 이거 엄청 싸게 주고 샀어.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러잖아. 그것들 보면.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면 그런 얘기할 게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게 하게 되는. 그래서 공동체 차원으로 올라가죠. 그럼 종말론적 차원은 뭐냐?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이 완전한 샬롬, 완전한 에이레네가 성취되는 그날을 향하여.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샬롬은요. 누리는 완전한 완전성이라면 에이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누리는 구원의 평화와 공동체적 화목. 공동체적. 이게 오늘 우리는 공동체적인 에이레네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막 자기들끼리 지지고 싸워. 뭐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건 에이레네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를 하나님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에서 이 에이레네를 우리 모두가 하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에이레네를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내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시는 샬롬에 이 샬롬이 있는 사실 에이레네가 내 안에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에이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맨 걱정과 근심, 맨 뭐 살겠니 죽겠니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 하나도 안 기뻐. 어떤 게 기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샬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에이렌을 아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더 성장하고 더 큰 에이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비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샬롬, 정말 샬롬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샬롬이 오늘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온전하신 샬롬 에이레네가 오늘 나의 에이레네가 되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는 사단의 모든 역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놀라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역사 줄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